우리 옆분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우리가 흔히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미국도 한때는 무신론자 연맹이 조직된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오헤아라고 하는 회장이 1991년에 그 무신론자 연맹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리고서 45개 지부를 그가 운영하면서 그렇게 그 시대를 보내왔는데, 매년마다 그 시대에 20만 달러의 그러한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에 또 흑자를 또 이렇게 남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45개 지부가 점점 쇠퇴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게 되면서 그 회사가 오랫동안 기탱하지 못하고 하나하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1세기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주의, 과학적으로 무엇이든지 증명이 되어야 돼. 또 합리주의, 뭔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또 이성과 상식으로도 그것이 자기네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맞아야, 그래야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주의, 합리주의, 그래서 신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고, 이적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능히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갔지만,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그 마음에 알지 못하는 이적과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영적인 체험을 통해 가지고 매 순간순간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고, 또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로 갔다가 다시금 다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자연적인 이 모든 자연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사람과 자연이 이룰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 유명한 신학자였던 루돌프 볼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신화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학문은요, 점점 쇠퇴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학문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영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으로 증명되어진다. 물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또 사람의 이성과 그리고 상식, 이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또 합리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해석되어지는 것들도 몇 개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실려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요, 기적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탈리아 장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군대 장관이죠.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그 시대의 점령군으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이태리에서는 대단히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점령했을 때에 그 점령한 국가와 점령당한 국가가 사이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백부장하고 유대인들하고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인 백부장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을 수 있겠느냐? 절대 좋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백부장의 스라의 거느르구에 있는 종 하나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 병이 들었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좀 우리가 의아해 할 그러한 내용들이 실려져 있어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요, 백부장이 직접 가가지고서 예수님에게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는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유대인 장로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좋아했느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유대의 종교자들이 예수님 그 말씀을 신뢰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항상 말 한마디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을 하려고 했던 것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 장로, 그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 사람입니다. 이태리 군대 장관입니다.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 사람에게 종이 있으니까는 그 종을 좀 병이 들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 보면은요, 우리 해당도 지어줬고요, 또 가난한 사람도 도와줬고요, 착한 일도 했고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점령국가지만 선한 일도 국률함도 많이 베풀었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께 전달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이 병이 걸린 것을 알고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려고 할 때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종이 그래도 그 병에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결국 이 백부장의 종이 병에서 나음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백부장과 종만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가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럼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로 말씀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독교인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어떠한 삶을 통해 가지고서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질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의 신앙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적극적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은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데카르트가 얘기를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따라오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생각만으로 존재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월드컵은 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0년이 지났지만은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나라 그때의 영광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이 있어.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승을 한 번도 못했지만은 서유럽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미 쪽에 보게 되면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은요 2번까지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영광을 차지한 나라들은요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도 축구를 꽤 잘하는 나라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하고 친선 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실력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이 브라질 사람들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브라질 사람들이요, 우승을 할 때에는요, 그들이 그냥 저절로 우승한 것이 아니에요. 저렇게 실력이 좋을까? 우리가 실력이 좋은 것만 냅두고 그 뒤에 숨겨진 그들의 헌신과 그리고 땀 흘린 노력들은 우리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때에 이 브라질 사람들이요 와서 잠을 안 잔대요. 거의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는 이런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모래사장 위에 가서도 하고요, 메마른 땅 위에 가서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쉴 때 계속해서 그들은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축구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닷가에서 축구하는 것이 엄청 어려워요. 알다시피 자꾸 발목이 빠지니까 뛰어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눈 뜨면 축구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먼저 축구 생각만 하니까 일어나가지고서 축구하고, 잠자고 일어나 축구하고, 밥 먹으면서도 축구 생각하고, TV를 보면서도 그 TV의 내용보다는 축구 생각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펠레가 무슨 말을 했느냐? 축구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다. 축구는 나의 심장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축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움직이니까 우승이라고 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골프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생각하는 게 뭐예요? 골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디즈니랜드와 디즈월드라고 하는 곳, 이곳은 여러분 모든 세계 사람들이 가면은 꼭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요, 원래는 캔사스 시티에서 아주 가난한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었는데 만화를 그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화를 그려가지고서 한 신문사를 찾아갑니다. 내가 만화를 그리길 좋아하고 그나마 조금 재주가 있으니까 신문사에 내 만화를 그려서 좀 기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문사에서 이 만화 실력 갖고는 될 수가 없다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을 만나봐가지고서 어느 교회의 지하실에 조그마한 작업실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잠자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화를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것 없지만은 그래도 그 사이즈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은 신문도 만들고 주보에 그림도 그리고 하는 것들을 그려가지고 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지하실에서 잠자는 가운데에 그 지하실에 옛날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쥐가 많았잖아요.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그 쥐를 보고서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징그러워하고 좀 꺼림직하고 하는 그런 동물들을,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좀 더 꿈과 희망을 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쥐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미키 마우스야. 여러분 미키 마우스 그림으로 보면은요 너무너무 귀여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보면은 미키마우스 그림을 보면서 동심에서 그 미키마우스를 통해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화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서 꿈을 갖기 시작해요.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한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되어져 가지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요. 나이가 든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러한 위대한 곳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생각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바뀌느냐? 아니에요. 바른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아이디어가 생기고 바른 꿈이 생기고 그리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바른 기대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바른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체험자가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교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고요. 건방진지 아니면 겸손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냐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요, 그저 오만 가지 인상을 다 짜면서 기쁜 찬송 부르면 웃었다가, 그리고 또 고난의 찬송 부르면은 또 찡그렸다가,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가끔 TV를 통해 가지고서 이 설교 말씀들을 돌려보게 되면은요, 이 얼굴 갖고서 잘하면은 배우 해도 될 것 같아. 잘생겨서가 아니라 별의별 인상이 순간순간 포착된 걸 제가 사진을 찍어 이렇게 해가지고 캡처를 하다 보니까는요, 나는 그냥 항상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별 인상이 다 나오더라고요. 왜 이러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드릴 때 찬송을 하나 하더라도 그저 백가죽하고 옛날 그랬잖아요. 등가죽하고 붙어가지고 힘을 다하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한 두세 곡 부르고 나면은 목에서 소리가 잘 안 나올 정도로 힘을 다해서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위엔과 가사만 나오면 그냥 땀을 찔찔 흘리면서 부르고 찬송 하나 하면은 그냥 입 막 다물고 있지 말고 찬송을 부를 때도 최선을 다하여서 부르고 할렐루야, 기도를 할 때도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이 백부장을 보십시오. 자기의 수하에 있는 그 종들이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시대의 점령군이고 군대 장관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졌냐? 아무리 내 수하에 있는 작은 종이라 할지라도 뭐 죽어도 살아도 사실은 큰 상관 안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 종의 병을 좀 내가 고칠 수 있다면은 내가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님을 찾아가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가지고서 병을 고치게 하려고 하는 모든 방법들을 다 어떻게 해요? 했다는 거죠. 그 적극적인 태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마음도 보시고 생각도 보시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여러분 거리를 걸 때 생각나시는 분이 한 분 있을 거예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소경, 깡통을 타고 거지 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거지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소리 집니까? 주변에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소리를 못 들을까봐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뽀록 지르잖아요. 그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느냐? 예수님께 들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 많은 무리들이 시끌벅적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가운데도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태도의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적극적인 태도,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미국의 어느 중풍병자가 휠체어를 타고서 세계 일주를 다녔는데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떻게 중풍병으로 휠체어를 타고서 세계 일주를 하냐고. 육신이 멀쩡한 우리들도 세계 일주하는 것이 힘든데. 그랬을 때 이 중풍병자 환자가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잊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몸이 중풍병자지 내 마음과 정신도 신앙도 중풍병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몸은 중풍병자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은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인 이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터키에서 태어난 아르메니안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민을 왔습니다. 그 이름이 조지 말디키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잘하는 기술이 있다 하면 그것은 아르메니아 요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식당에 그가 처음에는 알바직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식당에서 처음 가면은 여러분 요리 시킵니까? 다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홀 청소하고 그러죠. 그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사장에게 가가지고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다 하는데 아르메니아 음식을 내가 조금 잘 그렇게 좋아하고 잘 하는데 한 번만 만들어 보게 해달라고. 이 청년의 성실함을 보고서 식당 주인이 그 아르메니아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그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고 괜찮은 거예요. 영양가루도 그렇고 가격대도 없고.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식당에서 한번 손님들에게 가격을 놓고서 내놨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요즘 식당들 보게 되면요, 맛있고 영양가 있고 가격 대비 맞으면은 한 군데서는 금방금방 대박이 일어나듯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식당이 요즘으로는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만 뒤져보면은 맛집 하면 쭉 나오지만 그 시대에 그게 있습니까? 근데 소문이 퍼져나가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단골로 찾아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세계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미군들이 이제 전쟁에 나아갈 때, 그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양가 있고 짧은 시간에 먹을 수 있고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이 음식을 만드는 그 청년의 음식이 많은 소문이 탄지라 그것을 가지고서 소문 퍼져나가는 곳에 이 청년은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이 미군들에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좀 좋은 것을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단시간에 짧게 고함량 가지고 고영양가를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군부대에 음식을 그렇게 제공해주는 그러한 음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져서 미군 그 부대에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그 음식이 전달되어지게 됐어요. 알다시피 세계 2차 대전에 미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듣고 하찮은 것 같지만은 미군에게 음식을 제공했던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서 그는 미국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학위 수여식에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물었을 때 그는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이방인이지만은요, 유일신 유대교를 믿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하인의 병이 고쳐질 줄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도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12의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제가 받는 감동들이 있어요. 소외됐던 사람이고요, 12해 동안 혈루증이다. 이게 사실은요, 남성들에게는 없는 병이잖아요. 얼마나 여성들에게 부끄러운 병이에요. 그런데도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있어가지고서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다가가느냐?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금방에 오지 마십시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삐져서 그렇게 숨어 다니는 그러한 연이었을 텐데, 그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요, 그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요, 그 여인의 태도를 아셨어요. 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는 데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다니는데 예수님 어깨도 닿고 손도 닿고 허리도 닿고 옷 스치는 사람들이 한둘도 아닌데 그럴 수 있죠.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 여인의 적극적인 믿음이 그 병을 고침받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부정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기대하지 마세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적의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기적은 믿는 자에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은 기대하는 사람에게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적을 기대했던 것만큼 그 정의 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엊그저께인가요? 이렇게 저 포천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무슨 외국의 유명한 대학이 이렇게 거기에 붙었다고. 되게 뭐 붙을만 하죠. 그래가지고서 이름도 안 잊어먹어. 뭐 이필승? 해가지고 미국에 무슨 대학 해가지고서 합격을 축하합니다. 뭐 하긴 뭐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은 뭐 연대, 고대, 뭐 서울대 이면은 뭐 여기 막 붙고 뭐 시의원 구현에도 막 그냥 프랭카드 현수막이 붙잖아요. 예?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있다가 거기 간 것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그런 주일날이라고 하는 거 잊지 않고 우리들의 발걸음이 움직여서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그 앉은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사는데요. 날씨가 비가 언제 올지 몰라서 장마철이라 눅눅하죠. 네. 하늘은 찌부뚱하죠. 삶 속에서 일주일 살다 보면은 일주일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를 행하면서 찬송만 일어났던 그러한 일주일이었어요.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우울했던 하루도 있었을 것이고, 아팠던 하루도 있었을 것이고, 괴로웠던 하루도 있었을 것이고, 억울해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하루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떨쳐버리고 그래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배해야지. 우리의 몸이 움직여져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우리의 생각이 움직여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눈에 번쩍번쩍 그냥 불꽃 튀기듯이
전혀 생각지도 않던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하는데 모두 삶의 현장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가끔 무호흡증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호흡증은 제가 보니까는 남성분들이 한 50대 넘으면 다 있고 60대, 70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자다가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았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그런데 나는 전혀 몰라. 난 잠자면서 잘 쉬고 있는데 그런데 내 모습이 장로님 웃는 거 보니까 장로님도 그런가 봐. 근데 옛날에요 제가요 자라날 때 보니까는요 가끔 부모님들 그래서 주무실 때 옆에서 이렇게 같이들 잘 때 보면은요 아버님에게서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남자들 왜 코 골다가 아니죠 돌아가셨나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나도 모르지만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눈 떴을 때 난 앞이 보이는 게 희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눈 뜨면 다 보입니까? 아니요. 안 보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뭐 이런저런 병들 때문에 이게 눈에 녹리장성 생기고 뭐 생기고 그래서 눈은 떴는데 희미하게 선명하게 안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전 숨 쉬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또 은혜로 살려주셨구나. 내 이 세상 볼 수 있게 또 하나님께서 맑은 눈을 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더 나아가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또 더 귀하고 더 커다란 기적들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말씀 중에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정면에 이러한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구호를 외친다고 하는데 그 말들을 여러분들에 또 한 번 소개하고 싶어요. 한번 이것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될 걸 기도하십시오. 소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대하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까. 노벨상을 탄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는요, 머리가 좋아서 노벨상을 탄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노벨상을 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매일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